사랑과 하나님 향한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응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륜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의 뼈 관절 고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곤비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힘을 하나님 부여받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2박 3일 동안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4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이것이라는 지칭 대명사가 나왔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끼우치면 이것이 뭘 말하고 있어요? 그 5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우리가 무엇으로 훈련이 되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이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꼭 말씀과 기도만 이렇게 국한돼 있지 않아요. 이게 경건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향방을 향해 다름질하는데 기준점이 없으면은 어떤 목표치가 없으면은 우리가 달려가도 헛거져. 방향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면은 그 상은 아마 못할 거예요. 달려간다 할지라도 1등 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말해줘요. 그래서 그 방향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고 우리를 기쁘고 존귀한 자를 여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지었다. 지은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예배의 존재로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다 누굴 예배해요? 자신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무당이나 다른 신들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대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 예배는 바로 뭐예요? 신앙을 말하는데 신은 바로 뭐냐면 믿을 신자 우러를 앙이에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믿고자 하는 그 신이 있어요. 그게 자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상처나 감정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믿고자 하는 그 방향과 신념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과 신념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더라도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설정해 줬죠. 너희들이 내가 진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지으심의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경외하도록, 너희는 나를 찬양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었다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어떤 종교적인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삶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경계점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말씀에 태워져서 나의 의식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왜? 성령님이 기도의 불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려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좋은 일꾼을 훈련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념, 잘못 방향을 쫓아가고 있었던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게 해줘요. 뭐가?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바꾸게 해요. 사람은 언제 변화가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우리 의식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습관이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생각도 습관을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죠. 왜 그러는 거야? 성령적 가치관이 내 혼에 내 마음판에 내가 새겨지고 바뀌려면은 성경적 가치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랬어요. 그래서 갈렙의 생각과 갈렙의 마음의 태도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지도자하고 달랐다고 얘기해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반응하는 절망과 원망하는 이 생각에 쫓아가지 않고 사망의 생각에 쫓아가지 않고 죽음의 영의 생각에 쫓아가지 않고 가난의 영의 생각에 쫓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의 영에 쫓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다르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갈렙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갈렙이. 그래서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좋은 양육이 훈련도 있었겠지만은 좋은 양육이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판을 갈아엎으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지으심의 목적을 받고 이렇게 지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이 새로워지려면은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변화되어 가고 있고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연단하라고 나왔지만은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어떻게 하는 훈련. 연단을 뭘로 표현했냐면 훈련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보면은 경건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은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훈련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물가에 생명샘물가를 우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지만은 그 우물물을 먹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먹는 거야. 스스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육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죠.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경건히 이르는 훈련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육체에 유익이 있습니까? 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은 또한 장수한다고 얘기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생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어떻게 한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우리가 받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약속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의 멸류관을 걷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경건의 삶을 도대체 왜 살아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왜 경건의 삶을 왜 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자의 복,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운반자로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누리는 자의 삶을 살지만은 주는 자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생을 얻은 자로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진 자로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의 약속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지만은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까지 모셨지만은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지만 그 멸류관이 어떻게 돼요? 내가 취할 수 있도록 그 멸류관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지 않으면은 빼앗긴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 혼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예수를 믿어도 늘 어둠의 영, 이 가문으로부터 들어왔던 이 죽음의 영, 간단의 영으로서 그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영역에서 늘 생각이 어떻게 나는 가난해, 난 안 돼, 난 못 돼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부터 내가 이미 딱 틀을 주고 시작을 하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말씀 8장 로마서 말씀 8장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문에 들어왔던 죽음의 영, 가난의 영, 음란의 영, 우상숭배의 영, 용의 영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왔던 이 가라지가 뿌려졌던 이 육신의 생각은 늘 뭐예요? 사망이에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결국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바로 뭐예요? 가난한 생각.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우리는 이미 죽었어.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우리는 그 땅 차지하지 못해.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육신의 생각은 곧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한 대로, 그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가네스 바다에서 38년 동안 그냥 먹고 살고 사명 없이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명의 부르심의 뜻을 못 찾고 어떻게 해요? 사명자로 살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다가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데에서 38년 거의 40년을 살았어도 거기는 딱 한두 줄밖에 안 나요. 그냥 그들은 먹고 죽은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하다 허송세월하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왜? 그들이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우리는 죽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의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곧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영적 전쟁, 우리의 마음은 두 사람이 살아요. 죄인도 살고 의인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쫓아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고 인도함을 받는 순종의 훈련하고 경외함의 훈련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더 강해지냐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영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이 내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다가 내가 선택하냐에 따라 우리는 육의 생각이 강해질 수 있고 영의 생각이 강해질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은 곧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곧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곧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부르심 앞에서 정말 그 생명답게 부르심의 사명자의 생명을 값을 치르며 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혼의 생명을 얻는 자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되면 우리의 육의 생각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념에 우리가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소성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의 평안, 전쟁 가운데도 평안이 있는 평강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즉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계속 원망하는 삶이 훈련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가데스 바다에서 그렇게 원망하다가 서로 뜯어 물고 죽는 거죠. 그냥 원망하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으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왜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훈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삶의 전 분야가 내 영혼에게 전인적인 삶이 바로 뭐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말씀과 기도로만 딱 국한해버리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어떻게 해요? 기초 반석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 반석이지만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 영역을 지배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영혼육의 전 영역을 지배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의의 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그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감.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걷자가 죽어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에 뭐가 올라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 이게 일어나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경외함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서 6장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고 너희는 나의 자녀 되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 그 6장의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희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됐다. 그런즉 7장 1절인데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이 약속을 가진 자녀가 바로 뭐예요? 6장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 상속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가진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경외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거 내가 들린 대로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경외함을 우리가 하나님이 벌벌벌벌 아버지가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존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존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뭐가 올라오면 존중이 올라와요. 존경심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면은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존경심이 올라오죠. 존경하게 되죠. 그런 거는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올라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바로 뭐냐?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이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더러운 것 때부터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깨끗하게 하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누가 하는 거야? 주체가 누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히 하자. 이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전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어요. 거룩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의 영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주셔요. 이 경외함을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거룩함을 이루는데, 거룩함이 바로 뭐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묻었던 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해줘요. 말씀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전인격적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소서 하고 이 로드시바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통해서 내가 깨끗한 심령을 갖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아이고 옛것이 싫어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불편하도 때로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어떻게 해요? 평안 있고 편안하고 오히려 그게 안정감이 있는 거죠. 옛날의 것이 이제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별로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게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거 옛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이제 정말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거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는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약속이구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은 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그 방향이 어떻게 해요? 좋은 방향, 생명의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했지만은 성경에 또 다른 성경 훈련이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왜 해야 돼요? 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 사람이 살아요. 어떤 사람? 죄인과 의인이 두 가지가 살아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걔는 맨날 싸운대요. 내 안에 죄인과 의인이 맨날 싸운대요. 그래서 막 괴로운 거죠. 공고한 거죠. 맨날 싸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내가 선택하기로 하면은 육이 강해요? 영이 강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 그러면 육이 강해요? 영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져요. 그 영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영이 활성화된다고 얘기해요. 활성화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무기가 막 생기는 거야. 습관화가 되고 루틴,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가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TV 앞에 가 있던 내가 이제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피게 되는 거죠.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예전에는 이 유튜브만 봤죠. 말씀을 더 하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책 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이 거룩함이 바로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갖고 막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영이기 때문에 알아서 재배치를 내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재배치하고 내 무식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계속 씻어요. 성령의 불로 계속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거를 계속 불로 태워버려요. 뭘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나중에는 1년 365일 여러분이 1년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변화는 결국 뭐예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어떤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걸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내게 말한 거겠지. 내가 다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다 그랬어. 신실하다 그랬어.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준다고 약속했어. 하나님이 좋은 분이래.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를 못해도 그냥 우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습관이 바뀌는 거죠. 제가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의 훈련에 좋은 것들 중에 뭐냐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가 잠언 말씀 읽다 보니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이 단어가 내 안에 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상생활이 낮에는 상담하다가 너무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그전보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실은 좀 곰핍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 이제 나 자신에게 질문하다 보니까는 그 성경 구절이 내 마음판을 확 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훈련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묵상하는 자리에 좀 더 일찍 일어나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좀 게을러졌는데 좀 그러지 말고 좀 일찍 일어나 봐야겠다. 눈은 5시 반에 눈은 떠져 습관이 돼갖고 하도 이제 20년을 했기 때문에 눈은 떠져. 근데 너무 피곤하면 몸은 일어나기 싫은 거죠. 막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 예배를 내가 침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들으면서 이제 침대에 자다가 이제 자다가 하다가 이렇게 어떤 때는 너무 이제 몸이 피곤할 때는 그런데 이제 저번 주부터 안 된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게을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나 자신 어떻게 해요? 내가 책찍지면서 좀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 구절을 하면서 내가 좀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눈이 5시 반에 떠지면은 6시 지금 30분 갖고 좀 부족해. 그럼 내가 5시부터 눈을 떠갖고 내가 그냥 피곤해도 좀 저기 와도 내가 그냥 내려와서 무조건 5시에는 내가 의자에 앉아있는 좀 연습 좀 해봐야겠다. 피곤해도 그냥 졸더라도 내가 책상에서 졸아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내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의 훈련 속에 하나님과 나하고 좀 돕다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내가 많이 못 갖는 거죠. 이제 상담하면서부터. 근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공핍함이 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면 좋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내가 이거를. 그런데 머리는 알겠는데 내 가슴으로는 내 육체가 피로하다 보니까는 내가 몸이 못 이겨지는 거죠. 그거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이제 헬스장도 끊었어요. 이제 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체력도 가지면서 내가 운동하면서 좀 체력을 키워내서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그런 훈련을 다시 이제 루틴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관 얘기인데 우리가 인류 인간 우리 요번에 메시지가 인류 인간으로 자신을 경영하라,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루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습관 만들어서 인생에 좀 행복을 누리고자 하지만은 어떤 명예를 누리고 어떤 돈을 좀 쌓아보고자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루틴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의식적으로 지키는 일종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습관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게 루틴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루틴을 만드는 습관하자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져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 경외함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뭘로? 몸으로 훈련이 돼. 체질하라고 얘기해요. 몸이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시간 되면 딱 대해지는 거죠. 알아서 시간에 맞춰져서 알아서 그냥 내 몸이 가져주는 거죠. 자동 오토매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까지 될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뭐가 필요해요? 목적을 계속 갖고 의식적으로 어떻게 규칙을 만드는 거죠. 이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 시간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 시간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루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의식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해요? 쪼개면서 배열하면서 내가 규칙을 잡는 거예요. 자기 삶의 규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육의 습관이 영의 말씀을 따라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영이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기 위해서 영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미친 듯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 영권을 잡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3시간 기도를 내가 1시간 미친 듯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영권을 우리가 잡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때 사심 잡념 버리고 미친 듯이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호와 영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권을 잡아 당기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미친 듯이 기도하자. 아무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넣고 미친 듯이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성령께 미치고 내가 그냥 거기 생각에만 몰입하자. 기도에 몰입하자. 이렇게 내가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미친 듯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뭐도 안 보는 거죠. 핸드폰이 와도 뭐래도 그냥 무음을 해놓고 그냥 내가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죠. 이런 규칙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 몸에 익어지면은 그냥 30분을 기도해도 2시간 기도한 것처럼 왜? 시작과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몰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그대로 읽어버릴게요. 한번. 삶의 어느 시점부터 영적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다. 성실히 예배하며 살고 있지만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유독 기회가 따라주지 않는 것 같다. 도대체 왜 이들의 삶은 정체되어 있을까? 그들의 성실은 미련한 성실이고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생각의 게으름에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결코 내 삶의 주관자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열심히 살지만은 결국 뭐예요? 몸은 결국 열심히 살지만은 내가 하루하루에 그냥 목적 없이, 루틴 없이, 목적 없이, 어떤 의식 없이 그냥 사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미련한 성실이라는 거야. 밥 먹는데 급급해요. 어떤 사람은 밥을 품위 있게 먹고 어떤 사람은 음미하며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쫓아주는데 막 허겁지겁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밥 먹고 그냥 1분 만에 숟가락 딱 놓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을까? 예배와 기도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을까? 결국 왜 그래요? 생각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어떻게 습관적인 생각, 옛 생각에 사로잡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왜 그래요? 옛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그냥 그때뿐이야. 그냥 기적 일어난 거 그때뿐이야. 그때만 좋아.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묵상을 안 해. 그냥 먹는 데만 주신 거 기적을 베푼 거면 내가 먹어.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거인이 있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마늘도 먹었고 뭐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결국 기적을 맛봐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결국 왜 그래요? 내가 옛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로드십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실히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려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 묵상. 그래서 제가 아예 요번에는 책을 사왔어요. 영성일기. 그래서 옛날 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옛날 거는 좀 우리 젊은 사람들 줄 거고 우리 권사님들에는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하죠. 요거 옛날 거. 그래서 새 거를 사갖고 와서 매일 할 수 있도록 매일 못하면은 그냥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왜? 우리가 말씀을 쓰고 묵상하며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한다면 기록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습관을 갖잖아요. 이걸 왜 그러냐면은 매일 내가 기록하면은 생각하게 되고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루틴이 바뀌어진다는 거야. 따라서 할 때 기록을 통해서 루틴이 바뀐다.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쓰게 되잖아요. 기록하면 트리거가 된대요. 트리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트리거 뜻 아세요? 모르죠?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트리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격 용어래요. 그래서 총의 방아쇠를 말한대요. 방아쇠 있죠? 총을 딱 당기는 방아쇠. 이걸 우리가 트리거라고 얘기한대요. 트리거. 그래서 어떤 사건을 유발하는 계기, 도화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나 도화선인데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한 동작의 반응에 자동적으로 필요한 동작을 실행하게끔 만드는 게 트리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동작, 예를 들면 내가 영성일기를 쓰는 동작을 만들어내려고 해. 루틴 속에 만들어내려고 해.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가치관을 만들어내려고 해. 영성일기를 통해서 그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쓰면은 내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필요한 그 동작이 실행이 되어진대요. 왜? 기록은 내 머리에 남고 내 무의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은 사진기라고 그러잖아요. 눈은 어떻게 찍는 데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고 났는데 몇 년 전에 본 영화 갑자기 쭉 하고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장면 올라와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 왜 그러면 무의식에 내가 이미 들어간 거야. 내가 그 장면 보고 내가 이거 기억해야지? 라고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이미 영화를 보면서 재밌게 보면서 즐겁게 보면서 흥미있게 보면서 내가 그 장면자물을 눈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눈으로 찍은 거는 어떻게 해요? 무의식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있는 영화를 할지라도 영화의 그 명장면이 생각나고 명대사가 생각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미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생각하지도 것들이 않는 것들이 갑자기 툭툭툭툭 올라오는 거죠. 방해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야? 이미 무의식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그거를
내 머리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은 결국 뭐냐면 내 생각을 바꿔버린 거야. 우리가 그것이 왜 올라오냐면 이미 장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하는 명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잘못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엄청 영의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는 삶이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그래서 김동기 원장 목사님도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무더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터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미 어떻게 해요? 때로는 무시 속에도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깊은 친밀함을 그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것이 유익하다는 걸 내가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정리정돈하게 돼 있어요. 환경을 정리정돈하고 장소도 어떻게 해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도 배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예배자를 불렀어요. 여호와 경외하기수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아야 돼. 죄인과 의인 둘 중에 한 사람이 힘이 더 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런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종을 실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할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거죠. 영적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은 고린도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영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인도해줘요. 아멘. 근데 생각이 내가 잘못된 신념으로 꼬부러져 있으면 이 생각이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왜 그래요? 우리가 얌전해져. 생각이 성령적 세간에 바뀌기 때문에 양이 돼버려. 이리가 양이 돼버려. 소가 뭐가 돼요? 양이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의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지혜로 남는다는 거예요. 왜? 내 의식이 되고 내 무의식에 들어가고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고 찍어버리는 것. 쓰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찍어버려. 그러면 그게 이미 또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5장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 내가 고민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붙이는 포스트잇이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읽은 거를 정리하는 거죠. 만약에 민수기 7장을 읽었어. 민수기 7장, 6, 8장, 9장 이렇게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냥 또 쓸 거 있으면 또 쓰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붙여서 어떻게 하고 저녁에는 이제 후에 버전을 쓰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뭘 하기 위한 거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 또 반복하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생각이 이미 가문으로 내려왔던 이 영들이 이미 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무의식에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이 생각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죠. 묵상,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쓰면서 어떻게 해요? 또 한번 생각하게 되고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또 하루 종일 내가 말씀이 떠오르는 거 있으면 또 생각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생각으로 어떻게 루틴이 되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우리가 영혼육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우리가 산재물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의 영권이 붙어서 우리에게 육체에 뭐가 붙어요? 무기들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올 1년은 그래서 영성 일기를 이렇게 우리가 쭉 쓰면서 또한 주일에 우리가 피드백 나눌 때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좀 피드백을 나눠보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썼던 걸 갖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내가 이분의 말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변화되어 있는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변화됐는지도 바뀌는지도 모르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바뀌어서 이러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참 기록을 잘했어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레위기를 기록하지 않았고 십계명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법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기록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구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기록의 문서로 남겼어. 그래서 구전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구전이 어떻게 돼요? 문서가 남겨졌죠. 이 문서가 남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류가 덜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록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읽고 요약해보고 써보고 또 한번 이게 뭔 말하는가 하고 또 한번 물어보고 또 함께 퀘스천 마크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쓰고 질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이제 그런 걸 갖고 우리가 또 나누면 엄청난 풍성한 피드백이 나눔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올 2024년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해가 되려면 내 옛자가 죽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결국 뭐냐면 내 삶에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습관의 변화는 생각이 변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가? 저도 써보면은 쓸 때 생각이 바뀌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본 것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뼈 관절 골수 바디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갖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은 생명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내 영혼 육에 내 뼈 관절 골수까지 무의식되게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으로부터 변화가 된다.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 어떤 생각? 성경적 생각. 하나님 말하고 있는 생각이 나의 생각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록해보자. 생각해보자. 성경도 읽을 때 우리가 왜 써요? 쓰면 좀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이도훈 집사님.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자 이거죠. 좀 생각하면서 쓰면은 요약이 되고 좀 생각하게 돼.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하게 돼. 그럼 내가 내 전두엽에 쌓이게 돼. 이렇게 쌓이면은 엄청난 거인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 거인이 일어나요. 쌓인 만큼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야성이 있기 때문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성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영성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왔지만은 제가 이제는 다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저 책값이 저도 5,000원이에요. 그대로 사온 거. 있으면 안 사도 돼요.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저 보라색이 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라색 없죠? 네. 네. 그래서 보라색.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5,000원을 넣고 뭐라고 쓰냐면은 이거 이제 우리가 영성을 이제 훈련하면서 기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있잖아.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쓰세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영성자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 뼈 관절 골수 마디까지 들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함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써서 드리라 이거죠. 아멘. 예물로 드리라 이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올해는 한번 거룩함에 이르는 습관을 한번 훈련해보고 도전해봅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고 훈련되어지면 할 말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상처 입은 자라는 거 몰랐을 때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상처가 치유돼야 그 열심히 특심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돼서 내 방향,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지만은 그 열심이 결국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결국 뭐예요? 자기 의밖에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상처가 치유돼야 방향을 바꿔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자가 되는 거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그냥 자기 상처 갖고 자기 의를 갖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상처 입은 자였구나라는 걸 뼈저리 알면서 내가 치유받아야겠구나 하면서 치유받으면서 일어나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니까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로, 도와주는 자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그 앞에다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걸 하나를 더 붙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자로 열심히 살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애정과 열정과 시간과 그런 모든 물질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로드시발에서 주권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영권을 잡아 당기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삼창할 때 크게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의 배에다가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주여 하고 강아지가 먼 산을 바라보고 주여 하는 것처럼 입을 동그랗게 하면서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쭉 하고 처음에는 단방언으로 쭉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0분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시 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정령이 감사합니다.